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TBC 성경 공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64강 A입니다.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단 사설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교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막대기로 이리를 몰아내며 양을 지켜야 하는 이때에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자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과에서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이단을 경계하고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냈다 해서 목회 서신으로도 불리고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는 믿는 자들이 바른 복음 진리에 서서 거짓 교훈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와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다른 교훈들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시다.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워야 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이단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는 우리 현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어의 해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다른 교훈입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과는 변질된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다른 교훈은 이단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단이란 말은 참 한자가 참 좋습니다. 다를 이자에 끝단자, 한마디로 끝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끝은 엉뚱한 소리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직통계시, 어떤 환상과 신비적인 현상을 따라갑니다. 또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교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문선명이가 등장하거나 박태선이가 등장하거나 이만희가 등장하거나 정명석이가 등장하거나 안상홍이가 등장하고 장길자가 등장하고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반드시 교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하게 하는 그러한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냥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여러분 쏙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총신대를 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그러한 목사님을 압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핵심은 불조심하고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하듯이 항상 조심만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덥석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하고 처음 듣는 가르침이다 하고 속아 넘어가면
이단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 빠지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20년 허송세월 다 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면 물질 잃었죠, 시간 잃었죠, 젊음 잃었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예 이단은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절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단에는 항상 불조심하듯이, 자나깨나 불조심, 그 생각만 가지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세에는 아무 가르침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살피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폈던 그러한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자세로 사도행전 17장,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보세요. 신하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뮤토스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신화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신약에서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뮤토스는 허황된 가공적인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로서 사용되어서 이에 유혹되어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아세베스로서 무서운 뜻입니다. 아세베스는 무관심이나 죄악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불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 대놓고 교회를 대적하고 대놓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대항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제멋대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인간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목회 서신으로서의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2년 동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다가 본래 로마 총독이 판결한 대로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나와 얼마 동안 교회를 돌아보며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들려서 거기서 디도를 떼어 두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디도서도 목회 서신인데 이 당시 그래서 그레데 섬에 떼어 두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게 했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 후에 다시 잡힙니다. 로마의 옥중에 2차로 투옥이 되면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바로 쓴 것이 아니고 디모데 전서는 조금 자유의 몸으로 썼고 디모데후서는 완전히 이제 옥에 갇혀서 순교를 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글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충성된 동력자요 조수였으며 영적인 아들이었으며 또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바울의 사후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일하다가 1세기 말경에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을 보십시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다고 해서 목회 서신으로 불리고, 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 보냈다고 해서 옥중 서신, 우리가 아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뿐만 아니고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낸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 서신들은 믿는 자들이 바른 복음 진리에 서서 거짓 교훈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 또 올바른 지도자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단에 대한 경고를 보세요. 초대교회를 위협하였던 이단 교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핍박이죠. 로마 제국의 핍박,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니까 반역이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왕중왕은 예수님이다 하니까 오해를 받아서 황제 숭배 사상이 또 있었거든요.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자, 그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인들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자, 이것이 외적인 어려움이라면 두 번째 위협은 바로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항상 사이비 이단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기독교의 이단이 많습니까? 명품에는 짝퉁이 많기 마련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종교요, 명품 종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교가 이단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마호메트가 뭐 이단이 있습니까? 이슬람교가 이단이 있습니까? 왜 예수교만, 왜 기독교만 이단이 많은가? 그것은 기독교가 참 종교, 명품 종교이다 보니까 짝퉁이 또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여러분. 모조품들, 이조백자, 고려청자, 자, 이런 세계적인 유물, 세계적인 그러한 명품의 짝퉁이 있잖아요. 모조품, 이조백자, 고려청자가 나오듯이 기독교가 이조백자, 고려청자와 같이 명품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짝퉁 이단 사이비도 참 기독교에 많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아, 내가 믿는 종교가 참 종교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적 그리스도교이고, 무엇입니까? 유대교식으로 믿으라는, 유대교식으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요.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로 지키잖아요.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물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구약에 있는 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규정대로 절대 먹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복음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음식 규례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대적 그리스도교,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초대교회를 위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세속적 철학과 종교 이론이 침투하는데, 당시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영어로 노스티시즘,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체는 악하다. 아니에요.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건전하지 못하면, 병들고 아프면요, 기도 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육신도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몸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었다는 그 순간 육체는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사도 요한 때도 많이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도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얼마나 바울이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단 사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영지주의라고, 오늘 우리 시대는 또 여러 가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 전에 또 정명석 JMS, 또 그 전에 여호와의 증인, 또 박태선 천부교, 또 문선명 통일교 등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만희, 신천지, 참 이런 그러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TBC 성경 공부를 합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함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절대로 이단 사이비 사상에 미혹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인간을 따라가면 교주를 따라가다가 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절대 문선명이 따라가고, 박태선이 따라가고, 이만희를 따라가고, 안상홍이를 따라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명석이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또 하나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를 벗어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혼자 믿어도 된다. 안 됩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품에 안겨서, 말세에 가장 복된 성도가 누굽니까? 본교회에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본교회 중심으로 기도하고, 본교회에서 봉사하고,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대를 이어서 부모님 믿고 자녀들이 손자 손녀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말세 복 있는 성도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사람을 따라가지 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읍시다.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 중심에 서야 됩니다. 셋째,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요. 이상한 목사님은, 이단 목사 만나면 폐가 망신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꼭 우리 힌돌 성도님들은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만 이단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위에 굳게 서는 오직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이제 두 번째 디모데 전서의 단락인데, 초대교회 조직은 크게 두 종류 지도층이 있었는데 하나가 감독직입니다. 여기는 바로 장로직도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집사직인데, 여러분 감독직은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늘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위치에서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주는 감독의 역할. 집사는 주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 선한 일을 사모하고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로 직분을 사모한다, 권사 직분을 사모한다, 명예를 사모한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감독이 된다, 그 당시에 장로가 된다,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 하는 것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잡히면 바로 먼저 지도자가 처형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가운데 사모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된다든지 장로님이 된다든지 권사님이 된다, 중직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를 지는 겁니다. 멍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직분을 사모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감독의 자격 요건을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첫째는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또 절제, 매사에 항상 절제하고, 중용, 언제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중, 항상 진지하게 매사에 모든 것을 가볍게 하지 말고 진중하게 하라. 또 단정함, 몸가짐이나 옷차림새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참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행동도 단정하게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그네는 일반적인 나그네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 머물 곳이 없었는데 그때 잘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 하라. 그래서 이단을 책망하고 오직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가르치는 일에 잘해야 됩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여러분 술 먹는 것 성경에서 벌써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끊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영적인 나실인의 서원을 하십시오. 이제 나는 영적인 나실인이다. 그거 술 마신다고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신으로, 흐리멍텅해 술 취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항상 깨워서 늘 긴장하고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는데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이러한 한국교회, 초대교회 좋은 전통, 금주, 금년의 전통은 계속 지켜나갑시다. 우리 흰돌교회는 집사님들이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한 장씩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전통을 지켜야 돼요.
우리 힌돌교는 어디에 가나 항상 신실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십시다. 덕을 세워야 돼요. 믿는 집사님이 그렇게 한 전 두 장 걸치면 덕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조심하십시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고 화가 나서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관용과 아량으로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목적인 사람,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수단으로 삼고 돈을 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그러한 성도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잘 수단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갓 입교한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우리 힌돌교회 직분자들은 다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사의 자격을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집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보면 정중해야 된다. 진지해야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말라. 한 입에서 두 마디 하지 말라. 술에 임박이, 역시 술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간증은 스토리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없다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다.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됐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변화의 스토리, 그 이야기가 없다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임직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먼저 시험한 후에, 테스트한 후에, 훈련시킨 후에 이제 임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자 집사를 말씀드렸다면 여기에 더하 여자 집사의 자격을 또 몇 가지 보시면, 첫째, 정숙함으로 하라. 둘째,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모함하면 안 됩니다. 모함은 뭐죠? 여성들이 또 이렇게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라. 또 절제하라.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앞에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 뒤에 부분, 빨간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자, 이러한 것들을 잘하면 이제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집사 직분을 하게 되면 잘 감당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올바른 목회를 위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면서, 거짓말하던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화인이란 것은 불도장 맞는 것, 불도장. 양심이 무뎌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게 도장을 찍잖아요. 암흑에서 A, B 같은 거, 누구 이름 딱
이 사람 누구 소유다 하고 찍는 게 바로 불도장이거든요. 근데 불도장 처음에 딱 찍을 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말이 막 힝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7일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거기에 딱지가 다시 입히고 딱지가 떨어질 때 되면 언제 아팠나 싶은 정도로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뜨거워. 그러나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면 이게 언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나 다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 우리는 항상 양심의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감각이 항상 살아있어야지 무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혼인을 금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 육체는 악하다, 혼인을 금하라, 이거 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이러한 육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폐기하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관리 잘 하십니까?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잘 관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5절에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목회자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은사에 더 발전을 가져와야 됩니다. 5장에서는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고입니다. 연로한 자들과 젊은이들에 대하여 또 과부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이하 25절은 장로에 대하여,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 대해 특히 장로는 칠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칠위 장로는 교회의 조직 행정, 성도의 관리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또 가르치는 장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 제도에서는 칠위 장로, 가르치는 장로, 특별히 목회자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칠위하는 일에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칠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교의 장로는 다, 목사도 사실은 장로예요. 그런데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도 하고 칠위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은 목사님들께 맡기고 칠위하는 일을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칠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18절은 장로들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또 생활을 잘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생활 대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잘 져야 된다. 전적으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장로를 목회자에 국한하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또 생활을 책임져 주라. 목회자가 생활에 찌들어서 말씀과 기도를 도외시하고 돈 벌러 다닌다. 그럼 결국에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필요는 교인들이 목회자들을 책임지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책임지고,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좋은 전통입니다. 최근에 목사의 이중직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참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목회자는 목회에만 전념하고 교인들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또 여러 가지 11조와 그 용도가 다 레위인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구제하고 가난한 자 돌보고 레위인을 돌보는 일에 이 11조를 쓰라고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사상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좋은 전통인데 점점 더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고 주일날은 또 말씀 전하고 하니까 사실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다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5절은 장로 자신의 지도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건강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건강해야지 목회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선행을 하라. 또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믿는 주인이 있다면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노예 해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는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의 종인데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형제로 용납하라. 종으로 받지 말고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대하라 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동생처럼 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0절, 17절, 19절을 보세요. 돈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도둑이 도둑질할 수도 없고 좀이나 동록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다음 11절 이하 20절 21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들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피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피하라.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일을 피하고 망령되고 헛된 변론을 피하고 거짓된 지식 이단 사상을 피하라. 두 번째는 한번 해봅시다. 따르라.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봅시다. 싸우라. 싸우라. 무엇을 싸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음에 취하라. 취하라. 무엇을요? 영생을 취하라. 지키라. 지키라.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또 네 번째로 바울의 유언의 말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잠깐 갇혔다 풀려나요. 그러다 마지막에 다시 갇혀서 죽기 직전에 인생 말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유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세 번째,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라.
네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다섯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역할입니까? 다섯 가지 유익입니다. 교훈과, 그죠?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교훈,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책망이 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책망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책망이야말로 나에게 축복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 우리를 교육시켜 줍니다. 바른 것으로,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데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TBC를 지금까지 64강이나 지금까지 3년째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 TBC를 공부한 목적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라. 다른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유행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불변하는 말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울수록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 여섯째 같이 읽어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반기에도 전도가 많이 돼서 아마 금년도에는 코로나 이후 전도가 참 막혔었는데 참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100명 이상 전도가 되리라고 저는 믿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또 일곱째 읽어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디모데야, 속히 오라.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외투와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것은 바로 추우니까 얼마나 추웠으면 외투 좀 갖다 달라. 또 성경, 아마 바울이 항상 자주 읽었던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가져와 달라. 가죽종이 두루마리로 썼던 성경을 가져오라. 참 찡합니다. 겨울철에 얼마나 추웠으면 외투를 가져오라. 또 성경, 내가 항상 읽었던 손때 묻었던 가죽에 쓴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싶으니까 가져오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 얼마나 참 가슴 찡합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누구죠? 마가 요한.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어요. 선교지를 이탈했던 그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 조카거든요. 이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안 돼요. 바울은 철저한 분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은 사람 볼 때는 이 마가 요한이 너무나도 철없는 사람이니까, 잘못하면 선교지의 사기를 저하시키니까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다 심히 다투었다. 갈라섰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사역하러 떠났다. 피차 갈라섰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것은 바울이 크게 아마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가를 마지막 만나고 다 화해하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원한을 풀지 않으면 품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고,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참 고백하고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이제 신학적 의미를 보십시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목회로는 뭡니까? 첫 번째, 이단 사입에 대한 올바른 목회적 대처를 하라. 오늘날 당신은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 큰 문제요, 또 유대적인 그리스도교 사상, 유대식으로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은 통일교, 또 천부교, 여호와의 증인, 또 JMS,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구원파,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굳게 잘 목회자가 바로 서서 성도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세우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말씀 참조하셔서 우리 인돌교회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울 때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모세의 사역도 안정적으로 잘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카리스마 사역으로부터 제도적 사역으로의 전환과 그 의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카리스마, 은사 중심적이었어요. 정말 은사로, 은사 중심의 목사, 은사 중심의 장로, 은사 중심의 집사,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이 카리스마, 은사 중심의 사역에서 조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은사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평신도들은 온데간데 없고 구경꾼이 되고 사제만, 중세의 사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성경책도 사제만 읽었습니다. 평신도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어려워서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못 읽어요. 자,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체코말로 번역하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바로 목회자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21세기의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따라서, 제도권이 아니라 은사, 카리스마,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의 은사, 찬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운다면, 목회자 혼자만, 우리 교회 1000명의 교회라고 할 때 1000명의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 몇 사람만 뛰는 교회와 1000명의 교인들이 다 같이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한다면 어느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각자의 카리스마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우리 흰돌교회는 평신도들이 활약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그 다음 부분을 읽어봅시다. 오늘의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구현한 공동사역, 각기 받은 은사와 직무를 통하여 한 사람의 소외됨 없는 공동체 사역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모두가 다 같이, 우리 흰돌교회는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루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잘 사랑하고 섬기는 흰돌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니다. 문제의 해결은 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확실한 신앙, 확고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과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건전하고 올바른 공동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64강 B,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오시고, 그리고 64강 B, 그레데 섬의 목회, 디도서 부분 잘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더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사상 혼탁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 흰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흰돌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